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잠언 22장 22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털치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네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솔로몬 왕께서, 다윗 다음에 솔로몬 왕이죠. 이스라엘의 가장 부강했었던 그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입니다. 그 왕이 여러 가지 부와 명예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쓴 성경이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잠언 2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딱 하나로 요약하면 17절부터 21절까지가 무슨 내용입니까? 이 타락한 세상, 이 오염된 세상, 약육강식, 정글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다리처럼, 구원의 사다리처럼 우리가 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구나 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께서 방편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이 세상에서 성경이 가장 많이 번역된 내용이 책이 성경이거든요. 성경이 가장 많이 팔린 성경이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무슨 오명이 있냐면 가장 안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성경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형편을 그것으로 다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느냐, 성경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신앙의 체크리스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이 상상을 좀 해보시죠.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건물에 불이 났는데 건물에 불타고 있는 그 건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헬기에서 내려온 그 사닥다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헬기에서 이렇게 사닥다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건물 속에 그 연기와 불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그 사다리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보시죠. 가정을 해보시죠. 어떤 사람에게 불토 있는 그 건물에서 당신은 사다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다리는 그 22개로 되어 있고요. 사다리가. 그리고 헬기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는 알루미늄으로 강한 소재로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다리를 타는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 필요한 지식이죠. 그러나 그 지식만으로 그 불타는 그 건물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대한 풍부한 지식들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죠. 성경은 한 약 1500년 정도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분들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내용을 아는 것이 사다리를 타는 것입니까? 사다리가 저기에 있다. 사다리는 저기 헬기 밑에 내려오는 그 사다리야. 그 사다리는 22개의 다리로 되어 있어.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 그런 지식들이 구원을 보장해 줍니까? 잠언 기자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이 타락한 세상, 오염된 세상, 저 여러분들 하루하루를 지난 한 주간을 사셨는데 여러분들 신문을 보시는 분들은 또 인터넷이나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사건과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입니다. 왜 그렇죠? 인간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인간의 이기적인 그런 욕심들이 남의 형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정말 갈등과 분열과 전쟁이 끊어지지 않고 있는 그 세상입니다. 실제적으로 물리적인 전쟁일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는 어떻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점점 사람하고 사는데 사람들하고 사는데 사람들은 점점 소외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정말 사다리처럼 주어진 그 책이 있다면 우리가 그 책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무슨 책임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효력을 증거해야 되는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22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이 세상은 힘을 가진 사람이 우위에 있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압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뭐 주의를 잘 지키고 성수주의를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그저 자기 한 개인의 경건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약한 자를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약한 자를. 이 세상과 정말 반대되는 세상이죠. 이 세상은 상향지향적입니다. 있는 사람,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들에게 다 몰려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그것과 반대되는 질서예요. 가장 연약한 곳을, 가장 연약한 자를, 거기에 삶의 중심을 놓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많은 가난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당시 때 오셨을 때 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있었고 귀신 들린 자가 있었고 왜 그런 자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자들은 예수님 시대 때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시야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봤냐면 예수님은 세상에 가장 높으신 분이에요. 하늘 보좌 위에 그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갖추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가장 높은 분인데 그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보신 대상이 누구냐 하면 이 세상에 가장 연약한 자였어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병자들이나 귀신 들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떤 병자까지 나오냐 하면 38년 된 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 옆에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38년 동안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때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내려가시면서 베데스다 연못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해서, 아마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중풍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움직이지 못해서 38년 동안 침상에 누워 있었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시야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시선을 학습해야 됩니다. 무슨 시선? 힘 있는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의 우리의 시선을 쫓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 요즘에는 경제적으로도 약자가 많지만은 사실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처를 깊이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삶의, 이 세상의 타락한 이 세상 속에서 무슨 시선을 배워야 되느냐? 이 약한 자를 보는 시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약한 자를 의식하고 약한 자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배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당연히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배려와 섬김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22절에 이 잠언의 솔로몬 우리 왕께서 얼마나 참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까?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약한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약하면 이용합니다. 약하면 강탈하고. 우리가 그 요즘에 그 초중고에 보면은 그 학폭 사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원 폭력이, 그거 보면은 그 약한 사람을 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 잠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죠. 시내산에서 십계명의 율법, 얼마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거룩한 제도,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말씀하셨어요. 나라마다 다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헌법의 내용이 무엇이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는. 너희들 그러면 거기 이제 출애굽기나 신명기에 있는 내용을 보면 너희들이 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이방인들을 압제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신자들이 실제 현실 속에서 배워야 되는 그 훈련,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우리는 갖추어야 되고 배워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총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가장 1차적으로 드러나야 되는 현실, 상황, 그 연약한 자를 바라보는 시선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배려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그 시각을 훈련해야 됩니다. 지난주에 이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22절, 23절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멈추고, 그 다음에 24절, 25절, 참 22절, 23절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이웃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어떤 시선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말한다면, 24절, 2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24절 무슨 내용입니까? 노를 품는 자, 분노하는 자, 여기 분노하는 자를 친구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분노를 품은 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분노의 달인이에요. 분노의 달인. 요즘식으로 현대 영어의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걸 이렇게 번역했어요. 분노의 달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세상, 옛날보다, 제가 70년대, 80년대 살았던 그 시절보다 옛날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고, 옛날보다 훨씬 더 편안한 우리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 이상하게도 그와 반비례해서 옛날보다 현대인들이 훨씬 더 분노, 노를 참지를 못합니다. 나에게 조그만 이렇게 이익이 침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억울해서 그것을 참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24절, 25절 이 말씀 분노의 주제는요,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22절, 23절은 우리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시선을 훈련시켜야 되느냐,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배려해야 되는 시선을 키워야 되는, 그 실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부분을 다루고 있다면, 이 23절, 24절, 25절은 내 안에 있는 분노예요. 내 안에 있는 분노. 그러니까 신자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잠언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존재예요. 내 성품, 내 성품. 이 잠언의 분노의 주제를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그 관련된 성구가 있습니다만은 29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로드 레이지라고 하는 것이죠. 로드 레이지. 이 미국에서 쓰는 사람들의 용어인데, 그 로드 레이지가 뭐냐면 길거리에서 화가 나는 거예요. 무슨 화냐면은 운전하다가 살인까지 가는 거, 우리가 심심치 않게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분노 때문에, 이 분노가 사람들의 삶에, 자기의 개인의 인격 속에, 그리고 사람들의, 여기 2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분노는요, 어떤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피해라, 그런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분노의 DNA는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는 뭐냐 하면은, 분노는 금방 영향을 받아요. 그의 행위를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걸 노를 품는 자가 따로 있다, 그런 측면이라기보다는 노가 우리 안에 있어요. 분노가.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의 그 삶의 윤리를 말씀하시는데, 두 절에 걸쳐서 이 부분을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양이 이제 일몰에 태양이 이제 이 바닷가의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때 일몰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일몰의 태양을 보면서 그 참 너무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자들은요, 일몰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바울식의 권면을 따른다면 그 일몰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분을 아예 안 낼 수는 없어요. 여기 26절에도, 에베소 4장 26절에도 그 상황을 전제해요. 분을 낼 수 있다. 분을 내어도 그래요. 분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연약하니까 어떤 때는 분을 낼 수 있어요.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과거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했던 것들, 어제, 그저께, 혹은 일주일 전에, 혹은 한 달 전에, 혹은 1년 전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했었던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발목을 붙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인생이 참 괴롭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분이. 이 분노는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한테 대한 분노가 아닙니다. 가까운 관계일수록 분을 촉발할 수 있는 그 관계가 가까운 관계에서 훨씬 더 많아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27절에 이 말씀이 더 중요해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시선에서 보면, 사탄의 시선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분을 품었어요. 그런데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해결하지 않아요. 적의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누구의 놀이터가 되는 줄 아십니까?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참 근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근본이에요. 그래서 잠언에서 잠언 3장에서 무엇보다 너의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음을 지키는 일은 사실은 이 분노를, 우리 마음의 분노를 제어해야 돼요. 사탄이 이걸 가지고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 서양 속담에도 그게 있어요. 잘못은 네가 했지만 그 잘못 이후에 일어나는 일은 사탄이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성품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겁니다. 이웃 약자를 돌보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배려의 시선을 훈련시킨다면은 이 분과 관련돼서는 내 성품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노하는 거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선,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 분노의 주제를 굉장히 심각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카, 이게 그 당시 때 아람어의 욕이에요. 욕.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론 헬라 말도 썼지만 그 아람어를 썼어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는데 그 아람어에 해당하는 욕입니다.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예수님이 새로 해석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욕하는 거예요, 형제. 그의 형제라 그러는 걸 보면 가까운 사람인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이거는 좀 그래도 공회에 잡혀간다? 그거는 그래도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게 영어로 foolish, you are foolish 하면 넌 미련한다.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그러니까 형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하는 거, 사람들이 다 울분하고 분노하는 거 다 정당하다고 그래요. 그 2017년도인가요? 2017년도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큰 총기 사고가 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총기를 이제 소지하지 않게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잘 안 나타나지만
미국은 지금 이 총기 문제 때문에, 총기 사고 때문에 아주 엄청나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 우리가 다 아시죠. 스티븐 플렉인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아주 그 부자였어요. 자산가였습니다. 그런데 라스베가스에서 어디 뮤직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 페스티벌에 총기를 들고 가서 53명, 총기 사고 중에 아마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사건일 겁니다. 총기 난사를 했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뭐 사회 불만을 가졌다든가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지는 모르지만 분노가 거기에 작용이 된 거예요. 아마 성경 말씀의 내용을 따라서 보자면 분노는 이 사람이 어떤 순간에 분노가 생겼는데 계속 그 분노에게 내 마음을 허용해 준 거죠. 분노는 그걸 분노로 또 먹고 자라고 번식하고 더 커지고, 그래서 그 분노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급기야는 자기도 분노의 하수인이 돼서, 분노의 종이 돼서 총기 사고를 일으키는 그 상황이 우리의 뭐 미국 사회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고,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도 참는다는 말은 굉장히 그 의미가 굉장히 그 힘없는 사람의 그냥 그런 것으로 치부되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전락됐어요. 참는다는 것은요, 성경에서요, 인내는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얘기하는지 몰라요. 신자의 덕성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덕성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인내라고 하는 것만큼 큰 덕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분노의 주제가, 그래서 이 잠언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이 다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뭐 하지 말아라, 이유는 무엇이다. 그러니까 22절에도 보면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라.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그 부정어가 먼저 나와 있어. 뭐 하지 말라. 왜냐하면 23절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력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 그러니까 약한 자의 것을 탐내고 약한 자를 무시하면은요, 어떤 현상이냐 하면은 표범이 이 정글의 세계로 얘기하면 표범이 말이죠. 그 톰슨 카제를 힘 약한 초식 동물을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야, 저건 내 먹이다. 그러고 있는데 뒤에서 사자가, 더 큰 포식자가 그 표범을 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형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24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이것도 말며 뭐뭐 하지 말며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하니까 25절에 이게 중요해요. 그 행위를 본받아요. 분노의 DNA는 우리가 다 있어요. 억울함의 DNA는 다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끼리 만날 때도요, 화나는 얘기 하시면 안 돼요. 화나는 얘기, 기분 나쁜 이야기.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은 결국 대화의 내용이 어떤 거냐면, 나 그때 걔 때문에 기분이 나빴어. 그러면은 같이 전달해야 돼요. 나는 그 사람 때문에 그때 열받았거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내가 열받았어. 그러면 가만히 잔잔한 강물에 이 파문을 던져가지고 나도 말이야. 그러면 그때 옛날에 누가 그랬는데, 다 지나간 어제의 이야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시간을 우리 손안에 주질 않았어요.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뭐 우리가 자유로 뭐 마트에 가면 내가 물건 선택하고 이 물건 선택하고 저 물건 선택하는 그런 자유가 있습니다만은,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떤 제한에 있냐면 시간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사는데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야, 오늘아 좀 머물러. 시간아 좀 머물러. 그럴 수가 없어요.
인간이 뭐 AI 인공지능도 만들고 뭐 디지털 세대에 뭐 굉장한 것들을 많이 만들고 그러지만 인간이 시간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너희들 지금을 살아. 어제 자꾸 얘기하지 마. 너희들 지금을 살아. 해가 지도록 품을 품지 마. 어제 지나갔잖아. 그거 지금 살아. 왜 어제에 붙잡혀가지고 오늘의 삶을 갉아먹고 있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여러 번 그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루를 살아요. 하루의 삶 속에서 삶과 죽음을 다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죽음은 뭘로 얘기해요?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자요. 성경에서는 잠을 죽음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매일 죽습니다. 잠을 자니까. 피곤해서 잠을 자요. 저녁 때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깨요. 부활을 경험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세요? 아니 잠을 없이 그냥 계속 한 60이면 60, 70이면 70, 80이면 80, 90이면 90 그렇게 살도록 쭉 이어가게 하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의 인생의 한계를 알고 너희들은 오늘만 살아. 오늘만. 지금을 살아. 너네 어저께 생각하지 마. 그의 25절에 그의 행위를 본받아 어떻게 해요?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린대요. 이게.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 인간의 존재인데요. 인간 존재 자체가 올무에 빠져버린다는 거예요. 분노의 노예가 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되는데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분노를 쌓아놓으면 그냥 그 자신의 영혼이 올무에 빠져요. 26절, 27절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지금 두 절씩 이렇게 율법의 내용들을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그 예를 제시하는 거예요. 26절은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래야 하겠느냐. 여러분들 보증 서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보증을 옛날에 서본 적이 있어요. 얼마나 불안했는지 몰라요. 내 친한 친구인데 500만 원을 새마을금고에서 빌린다고 해서 신학생 시절인데 연대 보증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친한 친구니까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서줬는데 얼마나 가슴이 졸였는지 몰라요. 3년 만에 갚아야 되는데 갚긴 갚았어요. 아슬아슬했죠. 그래서 지금 그런 빚에 대해서 우리가 보증을 서지 말라 그런 뜻이겠습니까? 잠언에 이게 6장에도 나오고 11장에도 나오고 중간중간 보증을 서지 말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요. 보증 관계에 대해서는 분노를 내지 말라 하는 것과 똑같이 보증을 서지 말라 그래요. 우리의 삶의 어떤 채무 관계를 정확하게 알아 그런 뜻이겠어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도리를 말씀한다 그랬습니다. 보증을 선다는 건 뭐죠? 그 보증을 선 자와 손을 잡는 거예요. 여기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이게 나오죠. 보증이라는 것이 손을 잡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동명체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담보되어 있어요. 세상에 내 운명과 세상이 말하는 소위 행복, 세속적인 가치, 거기에 내 인생을 거기에 같이 담보를 걸어가지고 보증을 서서 세상에서 불행하면 인생도 불행한 것처럼 세상적인 차원에서 행복하면 그것이 행복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그것이 뭐냐 하면은 세상에 담보되어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이 내 생명이 인간 존재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적 가치를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행복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신자의 그 고급한 덕성, 품위, 격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자기도 몰라요. 근데 가만히 보면 세상을 닮아가요. 성경에서 우상을 그렇게 금지하죠. 십계명에서도 우상 얘기하고 이 두 번째 계명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상의 역사였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의 삶을 이야기할 때, 죄인들의 삶을 이야기할 때 우상 숭배로 얘기해요. 왜 우상을? 왜 그렇게 경계할까요? 하나님 쪽에서는 너무 속상해요.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를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우상은 뭡니까? 우상을 닮아가요. 우상을 왜 경계하느냐 하면 내가 우상을 닮아가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욕심 갖고 세속에 속한 가치관들을 추구하고 살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손을 잡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전 시야가 우리가 이 세상에 욕심에 노출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전반적인 흐름들은 우리가 어떤 쪽으로 가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닮는 쪽으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 체계를 분명하게 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관계성 속에 살아요. 이웃과 관계하고 내 자신과도 관계하고 세상과도 관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덕과 가치와 신령한 격이 있는데 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기에 손을 잡고 왜 거기에서 헤매지 못하고 헤매이고 나오질 못하는 겁니까? 여기 27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27절에 그 이유를 얘기해줘.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세상이 말이죠. 우리를 가만히 안 놔둬요. 세상이 마치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계속 제공해줘. 처음에는 사탕을 주고,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사탕을 주고, 그 다음에는 뭐 막 좋은 거 주는 것 같아, 세상이. 그러다가 결국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알고 정신 차려보니까 낭떠러진 거예요. 아,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에 주는 유혹이 달콤해서 그 사탕 먹고 그 아이스크림 먹고 그 미각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살다 보니 살아서 와서 정신 차려보니까 낭떠러진 거죠. 우리가 누워있는 침상도 다 달라 그래. 침상을 달라는 건 우리가 사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신앙의 모든 것들 다 팔 넘기는 거예요. 이 27절에 빼앗길 것이라 네가 어찌 그리 하겠느냐 그러면 너 어떻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그러느냐. 28절은 무슨 뜻입니까?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것은 경계석이에요.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어다. 우리 한글 성경 경계표라고 그랬지만 여기 지계석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세계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땅을 분배했습니다. 김씨의 땅, 이씨의 땅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어떻게 경계를 삼았냐면 돌로 경계를 삼았어요. 지금은 이제 지적도가 있죠. 시청에 가면 그 건설부인가요? 그런 데 가면 이제 지적도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딱 어떤 땅이 있으면 누구의 땅이다, 김씨 땅이다, 여기까지다 이렇게 딱 경계선이 되어 있죠. 문서로 되어 있죠. 옛날에는 고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돌로.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하나님께서 그 경계석을 딱 놔뒀어요. 경계석을 옮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27장 17절에 보면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경계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사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들도 하나님께서 다 이 세상에 이루어 놓으신 기적이다. 하나님의 역사성을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다 믿어야 돼요. 그런데 나는 성경을 못 믿겠어. 아니, 성경은 인간의 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제까지 읽어놓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든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교리적인 어떤 틀이 있는데 그 울타리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틀을 막 넘어서요. 여러분, 그 보수주의라는 말, 자유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죠? 신학과 교회에 있어서도 보수주의와 자유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수주의 교회입니다. 정치 이념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학적인 차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보수주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있는 그대로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 내리신 기적, 우린 다 그걸 역사선상 속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걸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다 믿는 걸 우린 보수주의 신앙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으로 다 받아들입니다. 자유주의란 뭐냐 하면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하신 거 아니야. 그건 이 역사선상 속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의미만을 추구해, 미닝만을 추구해.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기적 이런 거 다 믿지 말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결국 이웃사랑하는 거 아니냐, 이웃사랑하라 그러는 거 아니냐, 산상수훈의 교리 같은 거, 십경명에 있는 말씀, 그런 윤리적 교훈만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기적을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지 말라. 이게 자유주의예요. 근데 보수주의 교회를 다니는데 자유주의 교회의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안 믿어요. 그러면 어떤 맥락이 되냐 하면 자유주의 교회를 가셔야 돼요. 자유주의 교회를. 이게 선이에요, 선. 이 선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어떤 우리의 기본적인 선들이 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장로교회 전통에 따라서 이제까지 믿음의 선배들이 확립해 놓은 그런 교리적인 틀들이 있습니다. 그런 틀들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가치예요. 울타리를 딱 놓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선을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결론인데, 자, 29절. 지금 이 이웃 사랑에 대한, 약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끝까지 이어져 오면서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그러면 자기 일에 능숙한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자기 일을 잘하는 사람, 회사에 나가서 일 잘하고 상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 그런 것도 뭐 중요하죠. 지금 이 자기 일은 어떤 의미겠어요? 지금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신 말씀, 구원의 사닥다리 같은 그 말씀들의 내용과 정신을 잘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안에 분노가 있는데 그 분노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약자를 위한 시선을 내가 배우고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역사 선상 속에서 이미 다 일어난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실제적으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능숙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요. 우리 잠언에서 말하는 정말 부자와 빈자가 섞여 살고 부자가 빈자를 압제하는 이 세상, 그리고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닥다리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사닥다리가 저런 거야, 사닥다리가 이런 거야, 그런 건 다 의미가 없어요. 내가 그 구원의 사닥다리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다운 형상으로서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영광이고 가치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짧은 세상을 살면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에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앞에 그리고 이웃 앞에 쓸모있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지식적인 차원에서 멈추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과 사를 가름하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로 이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이 힘써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우리가 우리의 이 인생살이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